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셨나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죠. 세상에는 사기꾼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죠. 보이스피싱 전화라든지 또 문자를 한두 번 정도 안 받아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투자 사기를 비롯해서 부동산 투자 사기, 또 요즘에는 왜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데 중고거래 사기도 많다고 그러고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기치는 그 분야도 굉장히 많고 또 사기치는 유형도 가지가지입니다. 사기치는 기술도 점점 과학화되고 또 지능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기치는 기술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어리숙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그 정도로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앞으로도 이 사기꾼은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중에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 어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악랄한 사기꾼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소위 기독교 사기꾼입니다. 기독교 사기꾼이 왜 가장 악랄한 사기꾼일까요? 영혼을 망하게 만들어요.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장 그것은 악랄한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거 돈을 빼앗아가고 또 물질을 어떻게 손해보게 만들고 그것은 사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한번 잘못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기당한 사람도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악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건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니고 조금 사기친 것 가지고서 영혼을 망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요. 자,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 헛된 말이 얼마나 악랄한 말이기에 이게 여기에 속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한번 화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여기 헛된 말이라는 얘기는 공허하다, 무익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여기 헛된 말이라는 걸 쓸 때는 지금 어떤 말로 쓰냐면은 거짓 복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짓 복음, 지금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거짓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이 율법주의입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것이 거짓 복음 율법주의였습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에 속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그 왜 속으면 안 될까요?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에 속으면은 복음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 거짓 복음에 속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속으면은 참 복음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 진노는 뭐라고요?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불순종한다는 게 그럼 뭘까요? 이것은 율법에 따른 행위, 율법에 따른 인간의 공로 등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율법주의와 은혜와 율법주의가 지금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 자기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알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큰 오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 자기의 선한 행실, 율법에 따른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할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려면 100%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은 복음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이미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봤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악한 영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부추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율법주의 신앙과 우상숭배 뭔가 매치가 안 되죠. 연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왜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누구예요? 음행하는 자고 더러운 자고 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좀 되나요? 좀 어렵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음행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그 문자 그대로 남녀의 어떤 불륜 이런 걸 하긴 하지만은 본질에서 이건 지금 우상숭배를 말할 때에 성경이 음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음행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죠?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음행에 빠졌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성경이 호세아서고 에스겔서 같은 데도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구약의 배경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랬어요. 간음한다는 얘기는 이게 육체적 간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간음, 영적 간음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벗이라는 얘기는 친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세상과 어떤 그 친구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한 것, 즉 우상숭배한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벗이 됐다는 게 같은 얘기라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율법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율법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주의가 우상숭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선하게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공로가 쌓여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을 통해서 선하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식, 인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그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간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지만은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믿으니까 인간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탐심과 연관을 짓습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음행을 말하고 그 뒤에 탐심을 얘기하고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느닷없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고 앞에 부분은 음행을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음행과 탐심과 우상숭배,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고 그랬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의 원래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는 성질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의 발로입니다. 탐심이라는 게 뭐냐? 더 많이 가지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가진 게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계속 더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자, 조금 더 부언하면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탐심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우상숭배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우상숭배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노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종, 노예,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걸까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죠?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이거를 예수님은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그냥 세상의 어떤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됐다는 게 아니고,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마귀, 사단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2장에서 우리 다 봤습니다. 이 같은,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과 율법주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5절에,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과 음행과 우상숭배, 이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별개로 보는 게 아니고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탐심의 본질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뭔가를 잘 해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를 믿는 거니까. 자기 행위를 믿잖아요. 인간의 방식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하지만은 이게 탐심이고 이게 음행이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게 따로 있고 기업을 얻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속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동안 속고 살았잖아요. 다 속고 살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근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자니까 이제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을 참 잘합니다. 아주 미끈하게 말을 잘해요. 그 말을 어설프게 하고 잘못하면은 사람이 속지 않잖아요. 사람이 속는 이유는 말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하고 그냥 딱 믿어지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 호기심을 발동하는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이라고 돼 있죠. 이 누추하다는 거 우리말 뜻은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담패설, 외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음담패설, 외설 비슷한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잖아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외설과 음담패설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누추함이란 이 말은 모두 음행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음행을 말할 때.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추한 말이란 뭐냐면 복음이 없는 세상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한 누추한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 있죠.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근거 없이 내뱉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양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재미있고 듣기는 뭐 그럴듯한데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허탈하고 이런 말, 이게 여기서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복음이 없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롱의 말이 나왔는데요. 이 시롱의 말은 농담이라는 뜻이 있고 익살스럽다 할 때 그 익살, 그 다음에 시시덕거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시롱의 말을 이렇게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설교를 한다면서 농담이나 하고 익살스러운 말이나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자극적인 말이라 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만 읽어놓고 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정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오만 얘기 다 돌아가는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 입담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말을 하는지 듣고 보면 재밌어요. 막 그러니까 다 깔깔거리고 막 재밌고 재밌게 웃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감동적인 얘기도 또 풀어내기도 하고.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말이야.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 듣고 나서 끝나고 뭐라고 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뭔데 은혜 받았다고 하냐 그거예요. 응? 한국교회 이 설교 강단이 너무 오염됐어요. 사실은. 성경 읽어놓고 나서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공통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재미있게 말을 하든지 농담을 섞어 말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권위 있게 말을 하든지 간에 은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율법주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적 가치관에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풀어서 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복을 받는 비결, 그러면서 또 쫙 풀어간다고요. 율법주의는 항상 뭐가 같다고요? 기복주의. 같은 거예요. 그게 쌍둥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복음과 상반되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고 시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본문에서 말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시롱의 말은 복음이 없는 이 세상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듣기는 흥미롭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숭배고 율법주의 산물이라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입에서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본질은 그 얘기예요. 복음이 빠져있는,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너희 안에서라는 뜻인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라고 바꿔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율법주의 신앙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너무 감사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런 감사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감사라는 말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 15번 사용을 했는데요, 딱 한 번만 사람에 대한 감사를 말할 때 썼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감사라고 했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잘이란 말과 혹은 좋게란 말과 은혜라는 말, 이게 합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본질에서 보면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는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할 때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 주간 뭐 배고플지 않고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물론 해야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은혜는 대부분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종합하면은 율법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주로 율법주의 신앙을 주입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주입을 한다면 주입, 그냥 강요하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잘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뭘 잘해야 은혜 준다고 하면 이게 맞느냐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율법대로, 즉 말씀대로 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잘해야만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게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우리가 잘한 게 없어도, 자격이 안 돼도. 이 쉬운 거를 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맨날 은혜 받으려면 뭐 하시오 이렇게 하냐고요. 은혜 받으려면 뭐 안 해도 준다는데. 값없이 주는 게 아니고 자격 갖춘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라면은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 말은 뭐냐? 내가 자격 잘 갖춰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리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근데 지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속았잖아요, 그동안. 지금도 속아요? 또 뭐 엉뚱한 설교 듣고서 뭐 은혜 받으려면 뭐 하시오 그러니까 아멘 또 그럴 거 아니에요. TV에 설교 들으면서. 이제는 잘 들어야 돼요. 아멘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무언가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겠다고 혹은 복을 받겠다고 율법에 따른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이게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이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속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한 일이 없고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절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참 깊이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내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 사랑할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이기에 아무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자격을 갖추고 공로를 쌓아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많은 교회가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헌신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은혜 받는다, 뭘 받는다 이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두고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교인이 이런 가르침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이제 의문이 생길 판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할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 이걸 못 깨달으면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충성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거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그럼 뭘 깨달아야 되냐?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기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깨닫기 전에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 전에 하니까 날마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겁고. 헌금을 하면서도 안 할 수도 없고 눈치는 보이고 아까워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깨닫기 전에는 헌금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깨달아지면 해야 돼요. 아니 하지 말라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게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깨달으면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고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거 복 받으니까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은혜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헌신이고 충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은 그 답을 주는 겁니다. 2절에 뭐라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사랑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라 그래서 사랑,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생활하. 사랑 가운데서란 말은 사랑 안에서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하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구제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과 충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서 어떤 충성과 헌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도 많을 텐데 제발 속지 마세요. 충성 봉사 잘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 말,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부족해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격이 없어도,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실수가 많아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은혜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또 일으켜주세요. 은혜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거,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또 뭘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헛된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강단에서는 날마다 생명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강단이 다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